호세아서를 통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이 탁탁탁탁 정리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교회에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거는 도대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교회들입니다. 네. 근데 목회자를 믿는 교회들은요, 그런 걸 묻지 않아요. 네. 어려리 그 성경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 귀찮아서 안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막 진짜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렇더라라고 그렇게, 저는 거기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다 들어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죄, 그런 회개, 이런 생각들이 다 호세아서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또 조금 이렇게 반가운 그런 호세아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면요, 이 뭐랄까, 너무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봉함이 한자어예요. 한자라서 어려운 거지 이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자,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누가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쫙 펼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게 제 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그 말이 맞는가? 아니 뭐야고, 누가 쳐들어왔다고 딱 덮으면서 이루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는 TV를 보면서 캡처를 딱 했어요.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허투루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 우리가 혹시 읽는 건 아니었을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뜻글자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왜 얘기를 하지? 봉함. 그래서 봉함이라 되어가지고 이게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묶여져 있다. 그러니까 봉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죄를 나타내지 않고 딱 줄로 묶어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요? 여러분, 추우신가요? 안 추우시죠? 이제 꺼줄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 장면에서 너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딱 묶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저장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에브라임의 죄악이 묶여 있고 그의 죄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죄를 탁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 벌하신다면, 어쩌면 이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무서워서 그렇지. 근데 이것도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벌해버리신다면 과연 오늘 몇 명을 또 살아남을까? 막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짜 내가 딱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팍 내리시면은 과연 누가 죄를 짓겠는가? 막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그럼 바로 우리 집 망이 뿌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띵가 먹었다? 그럼 바로 통장에서 막 돈이 막 다 사라지 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죄를 짓지 않겠죠. 쉽게 설명드려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오늘 내 통장에 과연 몇 돈이나 남아 있을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는데요, 제일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돈 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여화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이렇게 어떻게 다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네 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록했다라는 것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옛날 영화이긴 한데 그 와일드 카드라는 와일드 카드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양동근 나와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된 영화인데 양동근하고 나와가지고 막 뭐 시간 내시면 한번 찾아봐보.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경찰 그런 얘기인데 그 경찰이 범인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요. 내가 경찰이고 이 애가 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럼 내가 이 나쁜 놈한테 얻어야 될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적어놓은 수첩을 다 꺼내요. 그래서 요거는 빼주시고 요거는 빼주시고 요거는 빼주시고 아이고 내가 뭔 살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노 막 이러면서 그거를 다 찢어요. 찢어가 그거를 이렇게 교환하면서 경찰이 필요한 그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때가 되면 그것을 꺼내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내 죄를 적어놔라. 그래, 내 죄를 그렇게 묶어놔라. 그것이 아니라 아직 심판이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확정되어 있고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라는 거죠. 네. 아까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잔다. 잤다 치봅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 때리는 거예요. 모자 탁 부러지든지 말 팔이 탁 부러지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있겠죠. 첫 번째 안 자든지 또 두 번째 부러지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보관하고 있다. 왜 그런 보관하고 있을까? 진짜 내가 딱 벼르고 있다가 너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13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네가 지은 죄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지 말자 했지요? 죄 짓지 말자. 회개하면 되지. 이거 진짜 무서운 표현이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표현이다. 모든 죄는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죄는 적어지고 있고 묶여져 있고 저장되어지고 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요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12절. 요거를 딱 묶어놓고 이제 13절로 딱 가는 겁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누구죠? 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요건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에브라임이 지은 죄가 뭐지요?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뭐라 했지요? 속이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아빠를 완벽하게 속여라. 속일 수 있으면 속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요 완전히 속일 수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래서 생각하지만 그 뒷 얘기도 또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저 집은 교육이 희한하네. 아빠를 속이되 완벽하게 속이라 그 말이네. 그 얘기 오늘 들었는데 기사에 났대요. 그 부기장이 기장을 4명을 죽이려고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1명은 죽였다 했나? 1명은 죽이고 2번째 잡혔대요. 부기장이었는데 기장 그래서 3년 동안 계획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랬어요. 나 계획이 부족했네. 3년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단디 세워가지고 안 잡힐 계획, 도망갈 계획까지 다 잡아놔야 되는데 뭐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혔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안 잡혔어 봐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잘 들어요. 이 교육이 이상하나, 저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아들들 그렇게 가르쳐요. 아빠를 완벽하게 속여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속일 수 있으면 나 인정한다. 근데 웬만하면 나 못 속인다. 왜? 내가 웬만한 거 다 해봤거든. 그래서 니들이 참 한 번씩 보면 내 참 불쌍하기도 하다. 왜? 못 속이거든. 근데 요거 말씀 또 왜 드리냐면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그거는 완전 범죄거든요. 누군가 누구를 속인다는 거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사기치는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기치라고 치려면 어떻게 완벽하게 사기를 쳐라.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십시오. 속이십시오. 단 어떻게 여기까지 요거 편집하면 큰잔 늦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안 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 그럼 결론이 뭐가 탁 나옵니까? 결론은 거짓말 하지 마라. 속이지 말아라. 속에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거짓말 하려면 목숨 걸고 해라. 걸리면 죽는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판단하는 건데 걸리면 죽는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출해라. 희우야 가출해보라. 가출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들잖아요. 그런 적 없었습니까? 한 번도?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집을 나가볼까 말까 막 짜증나서 막 나가볼까 말까 이런 생각해요. 짐도 한 두 번 싼 것 같아요. 가출은 해라. 근데 뭐는 못한다. 저희 집 가온입니다. 들어오지는 못한다. 나가라. 나가는 건 네 자유인데 못 들어온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방 한 두 번 쌌다가 다시 풀었거든요. 아 나가면 진짜 못 들어온다. 왜? 진짜로 그렇게. 저는 여권도 딱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나가려 하면 요즘은 서울로 가도 잡힌다. 왜 집 나가고 충정로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하준아 집 나가면 충정로 가면 바디 잡힌다. 상무조 가면 잡히고 서울 가도 잡힌다. 그래서 집 나가려면 어디로 가라? 저는 얘기해 아이들한테 최소한 동남아로는 가라. 그 정도 성의는 보여라.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근데 이게 왜 하지? 제가 요즘 막 이래요. 자, 거짓말 속여라. 그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완벽하면 이걸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그럼 해산하는 여인에게 어려움은 뭘까요? 생각해 보면 통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은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은 그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이 원어를 한번 쳐다보면요. 지혜 없는 자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다. 지혜 없는 자식이 뭘 한다? 어머니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식은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지금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잊은 거나 그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봉합 딱 묶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며 저장을 해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뭔가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는 협박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협박을 하기 위한 그 용도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는 그 자리에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회개치 않았어.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인데 해산나갈 때여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의 뜻은요. 우리 원어를 직역을 한번 해보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자궁 입구에 서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연인의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힘든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돌지 않아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는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거는 너무 무서운 비유예요. 우리가 그냥 이 몸에 이 소름이 돋아야 될 정도의 비유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 정말로 무섭고 또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죄가 쌓여져 있다. 죄는 탁탁탁탁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13절 서두에는요, 심판의 고통이 온다. 심판의 고통이 온다. 이제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산모로 비유했을 때 통증이 이제 서서히 오겠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산모의 비유가 참 적절한 게 뭐냐면요, 그 때에 딱 나와야 돼요. 좀 더 빨라도 안 되고 좀 더 늦어도 안 돼요. 딱 그 때가 딱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때가 언제일까? 이것도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때가 왔는데 어째 내 눈에만 때가 안 보일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느껴야 됩니다. 그 때를 누가 제일 잘 느끼냐면 산모가 제일 잘 느끼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잘 느낄까요? 당사자가 제일 잘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 제가 이 말씀도 전했어요. 이게 저주인가 재앙인가?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회개를 해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지, 그 상황은 자기만 알 수 있대. 분명히 압니다. 이거 자기 압니다.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건지 아파서 살이 찌는 건지. 반대로 내가 요즘,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나도 안 하는데 살이 요즘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 아픈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어머나, 하나님들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가 보다.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진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처럼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살이 쭉쭉쭉 빠지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여성들이 참 많대요. 진짜 몸이 아파가고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건데, 살이 빠지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분명히 자기가 이상을 알지만 그것을 병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병 걸렸다고 얘기할까 봐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병 걸리면 병원 가서 나으면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인 겁니다. 압니다. 그 때를 딱 압니다. 왜 아느냐? 심판의 고통이 오거든요.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더라?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의 특징 몰라요. 내가 왔는가 안 왔는가 몰라요. 모르니까 뭘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아는데 그냥 안 보는 건지, 이게 망하는 자들의 딱 특징이에요. 그리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냥 전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에브라임은 멸망 직전까지 옵니다.
직전까지 깨끗이. 이게 호세아서가요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왔어요. 에브라임은 멸망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멸망받는 짐승이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라는 것이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항상 호세아서는 반대로 생각하자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시기든.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나는 안다. 니는 안다는 거예요. 네, 제 죄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모릅니다. 저의 죄를. 근데 저는 알아요. 반대로 여러분의 죄를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신호가 올 때 뭐 하자 우리는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는 그래 회개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죽일 거거든.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